오늘은요, 참으로 뜻깊고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에 지금까지 나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 예식을 거행하는 의미 있고 뜻있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담은혜교회의 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러한 또한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더욱더 우리 교회의 이름대로 예수님을 닮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가는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또한 또 한 번의 출발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아침입니다. 새벽입니다. 그렇죠? 하루의 시작은 새벽, 아침. 1년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정월 초하루 1월 1일. 1월 1일이 1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좋은 시작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임직하시는 우리 황금복 권사님, 이경상 안수 집사님,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나가는 또 한 번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또 다른 시작, 또 한 번의 시작을 이루는 그 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이루면서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시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떠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임직하시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상,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이상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간직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젊은 안수 집사님 7분이 저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자고 하시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 말을 잘 들으면
목회하는데 도와주고 위임 받는데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도대체 저 사람들이 교회를 무엇으로 보고 목회자를 무엇으로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내 말 잘 들으면, 우리 말 잘 들으면 목회하는데 도와주고 위임받게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참 요즘 교회 보면은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월급 사장을 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담임 목사를 뽑는 교회도 있고요. 이것저것 따져 묻고 기도 공부해 보면은 담임 목사를 뽑으면 청빙 공고가 나거든요. 거기 보면은요, 사모 이력서까지도 보더라고요. 목회는 목회자가 하지, 뭐 사모도 반 목회를 하지요. 그런 사모 이력서를 보고요, 사모 자기소개서를 보고요, 사모 학력을 보는 그러한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종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기 편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을 뽑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은요, 목회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를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문제가 있고 싸울 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부르셔서 그 교회에 가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있는 부목사 내보내라고 한참 당회원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한참 못한다고 내보내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발휘하려고 합니다. 조금 성에 안 차고 조금 눈에 안 들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지 사람이 좌우할 일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이 있는 목회자, 가정이 있는 부목사, 임지가 없는 부목사 내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항중직분자로 교회를 섬겨나가실 때 늘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이 생각을 늘 갖고 계셔야지 자칫 잘못하면은요,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자리로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회 우리 실천 목표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 은혜롭게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자녀들이요, 자신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옆집의 아저씨 아줌마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났는데 2층에 사는 아저씨 아줌마를 먼저 구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을, 1층에 계신 부모님들을 먼저 구하겠습니까? 그럼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자칫 잘못하면 타성에 젖게 됩니다.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부임해서 1년, 2년, 3년째가 제일 힘듭니다. 특별히 교회 연수가 오래된 교회들의 부임하신 목사님들은요, 더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사님이 의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교회에 부임하시잖아요. 이것도 하십시다, 저거 하십시다 하면 당회원들이, 교인들이 목사님 그거 옛날에 다 해봤던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0년 된 교회, 50년 된 교회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프로그램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영락교회 교육전도사로, 초등부 교육전도사로 딱 부임을 하거든요. 거기는 1월 1일이 업무를 시작하는 시작일입니다. 근데 딱 교육전도사로 부임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행사가 뭐냐 하면 겨울성경학교. 2월 달에 아이들 겨울방학 통해서 겨울성경학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성경학교 쭉 프로그램을 짜고 교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행사 이러이러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 하겠습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더니 초등부에서 15년 교사하신 어느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딱 손을 드시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그거요 옛날에 다 해봤던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영락교회 아동부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털로 얘들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2년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소년부로 갑니다. 초등부가 3, 4학년이니까 2년이 있으면 소년부로 넘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초등부 아이들은 초등부의 겨울성경학교가 처음입니까? 처음이 아닙니까? 처음이죠. 3학년 아이들은 처음이고 4학년 아이들은 두 번째지만 전도사가 바뀌어놓으니까 얘들은 처음이라고요. 아이들은 처음인데
교사 선생님은 15년 동안 교생활 하시니까 매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집사님 자기 기준으로 그거 전에 다 해본 겁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처음 대하는 건데.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의 첫걸음은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이 그랬듯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고백하고 참회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일, 똑같은 것을 했더라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지? 이거는 내가 좋았다. 이거는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부흥회를 합니다. 매년 부흥회를 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전에는 무엇이 부족했지, 작년에는 내가 무엇이 모자랐지 라고 하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장로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다가 후배 장로의 임직식에 권면하는 그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추장로님,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권면 말씀하실 텐데요, 잘 귀담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쭉 이렇게 교회 일을 해오시면서 좋은 말씀, 권면의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어느 장로님이 후배 장로들의 임직식에 이러한 권면하시더라고요. 모든 일을 할 때에 열심히 한 후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아무리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말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길이 장로의 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에게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히 한 후에 나타나지 않아야 하고, 아무리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말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길이 장로의 길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이래야 합니다. 열심히 한 후에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내가 보기엔 부족하고 나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것,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모든 것을 은혜의 눈으로 보면서 묵묵히 겸손히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의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로운 자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은요, 주님을 경외함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 말씀해 보면, 또 사람의 일을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교회에 덕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먼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교회에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일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일들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조직과 달리 교회는 수익을 남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성도들, 교회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에 많은 유익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이어와 긴밀한 교제, 바이어와의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영적 모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5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거룩한 교제,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을 위해 식물을 취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취하여 항상 주님과 친교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위로는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하고요, 아래로는 성도 간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일일까? 아래로는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몸된 교회에 임직자로 세우신 우리 모든 임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고백,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로운 결정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과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